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웅덩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웅덩이를 메어버리시고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사실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만민 중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되기를 바라요. 나의 삶 속에서도 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신지 보세요. 그런 축복이 2020년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이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다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민족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 벌써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언약을 허락했어요. 다윗이 나라를 지배할 때는 1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에게 몇 지파를 물려줬어요? 12지파. 왜 저거 안 들어오니? 모니터 안 들어오니? 12지파를 물려줬어요. 이렇게 12지파를 물려줬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2지파밖에 안 남고 10지파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마라. 뭘 예루살렘에 가니? 사마리아에도 우리도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만들고 또 우리는 두 군데 만들자. 베델에도 하나 만들자. 꼭 7월 17, 14일 날 내려가야 뭐 속죄일이니? 거의 비슷한 날짜 정하면 되지. 8월 15일로 해. 꼭 레위 사람만 제사장 하니? 제사장 뭐 아무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해요. 아사는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개혁하고 자기 어머니 잘못된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막 이렇게 결단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개혁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아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의지하고, 하나님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의원을 의지하고 마지막 마감을 해요. 근데 아사가 죽은 다음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이제 누구?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오늘 메시지 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잘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강성한 힘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 지금 뭐해요? 오늘 오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어린애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심을까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지금 중직자들한테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왜 헌신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성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강성한 힘을 얻으면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강성한 힘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은 내 심령부터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좋았던 부분을 붙잡았고, 아버지가 붙잡은 다윗으로부터 온 언약을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어가는 언약을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집회 가는 교회들마다 초창기에 막 복음운동 이거밖에 답이 없다 막 이랬던 교회, 그리스도가 다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다가 맞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만이 절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되는 것처럼 보지면 안 돼요. 오늘 작년 6월 달에 믿었던 우리 동창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꼬라지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대. 장로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먹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교회 주인 노릇하고 지가 주인들, 목사도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장로들 눈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벌벌 싸고 막 이런데요. 우리 친구 말에 못 봐주겠대. 그래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야,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나가겠대. 그냥 제 메시지 틀어놓고 메시지 지금 계속 보고 있대.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내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건 맞죠? 가면 갈수록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진짜 이 시대 앞에 여러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사람은 저는요 절대 언약의 사람이에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사밧 보니까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그래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죠. 그럼 여호사밧은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 현대어로 표현하면, 현대적 사고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어야만이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갔대요. 여러분, 솔로몬도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면에 구약의 영적인 언약의 모델을 누구냐 꼽는다면 요셉도 꼽을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을 제일 멋있게 꼽을 수 있어요. 다윗은 언약의 앞으로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이후도 왕들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표현을 뭐냐면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고, 오늘 여호사밧도 누구의 길을 쫓아야 된다? 다윗이 갔던 길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시작, 이렇게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누구의 길을 쫓아갔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이 말은 뭘 알았다? 이렇게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 글자만 읽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처음 길을 갔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 분명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냐?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다가 오늘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신 계명을 붙잡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신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당연한 응답 오기 시작해요. 유다 무리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당연히 강성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렇게 강성하고 견고해지면서 되면 될수록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오직 언약밖에 없다는 결론을 난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기만 하면 나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면 당연히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게 돼요. 이건 나만 알면 안 되겠구나. 이 비밀을 온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7절 보세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시작.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그래요? 방백들을 시켜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방백들 베다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래요? 방백들을 시켜서 여러 성읍에 가서 이 언약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방백들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들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쭉 지나가고 여호야단도 지나가고 아도니아도 지나가고 도비아도 지나가고 등 레위 사람을 보내어 뭐 했어요? 그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레위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도 불렀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부르더니 제사장들도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 절 답이 나와요. 뭐 하라고 보냈는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 하고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요. 모든 유다 성읍들을 시작 뭐하며 두루 다니며 뭐하자? 백성들을 뭐하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바로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요 막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거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것만 말해주면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결과를 보니까,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하는 건 당연하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건 당연하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더 강해져야 될 줄 확신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작년보다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날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상승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견고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강성하고 견고하니까 수준 없는 바알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가치 없는 저 바알에게 왜 가서 절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멋있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직 한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갈 길은 이거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붙잡았던 것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부터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도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이 말씀 자세히 보니까 오늘 견고한 것은 유다 나라가 견고했어요. 그럼 우리는 유다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가 견고한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강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느낀 거 없어요? 여러분, 왕 한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왕과 함께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함께해서 된 거예요? 왕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왕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함께 방백들도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함께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한 사람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의 힘을 얻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캡틴 되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은 말씀 앞에는 토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는 그냥 깨갱하면 돼요.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단어는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화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찬양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진짜 오늘 메시지 안 듣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를 20분에 끝내서 더 많이 해도 돼요. 은혜 되면 계속 해도 돼요. 메시지는 10분만 해도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찬양 너무 힘든가 보지, 찬양 준비하기가. 이 찬양팀들 목요일 날 와갖고 기도하면서 같이 화음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은혜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찬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나와서 철야예배는, 그래 이번 주 내가 장로님들 얘기하려고 그래요. 수요예배는 나오지 마라. 이제 수요예배까지 부담 갖지 말고 철야예배 한 번만 나와라. 철야예배, 수요예배는 오전에 드리니까 다들 바쁘니까 오전 예배 하려고 출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철야예배만 힘을 모아줘라. 중직자들 철야예배 힘만 모아줘라. 내 이번 주 중직자 헌신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래. 진짜 힘만 한 번 제대로 모으면 이 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방백들도 레위 사람도 제사장들도 여호사밧 중심으로 유다가 하나 돼 버리니까 강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브레셋이 조공을 가지고 와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브레셋이. 나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와서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 11절 봐봐요. 강성한 힘을 얻고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시작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붙이면 여러분 주변 사방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야 예전에는 저거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 올무를 쳐놔도 넘어지지도 않고, 함정에 옛날에는 퐁퐁 빠지더니 빠지지도 않고 막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모든 나라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버렸대요. 하나가 딱 떠버리니까. 그 다음 절 봐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브레셋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시작. 여호사밧이 뭘 가져와요? 강성한 브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심지어는 브레셋만이 아니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시작 수양 7,000마리 7,700마리 염소 7,700마리를, 여러분 이 정도로 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가 돼버리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가 돼서 강성해지니까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개인도 이런 축복이 와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옛날에 사방에서 여러분을 짓눌렸던 것이 이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방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린 존재들이 꼼짝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만,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거 없다. 요거 붙잡은 이런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유일성의 응답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사방이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저는 평생 내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 말고는 없고, 평생 말할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이거 하나만 말하면 많은 영혼들 살아난다. 이것 말고는 살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언약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약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심어줬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사람 심령의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중직자가 원네스가 돼버려야, 한 팀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회 잘 기억하시고, 안수집사들 잘 기억하시고, 진짜 장로들, 우리는 한 팀이다.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팀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 붙잡고 포럼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같이 나눠보세요. 그럼 나중에 눈이 열려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캠프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7년 전에 와가지고 일남전대가, 내가 그때 참 이쁘게 봤어요. 일남전대가 주일 점심 먹고 한 30분 이렇게 이 지역을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속을 못해서 그렇지 시작은 참 잘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작년만 해도 막 이렇게 주일날 막 전도하러 연례 행사처럼 한 달만 하지 말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어떤 역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전도 캠프만 진행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속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복음 전할 제자가 나와요. 중직자가 되면 안 되고 전도자가 돼야 진짜 중직자가 된다니까요. 전도의 비밀을 알면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교회 말고는 이 비밀을 말할 게 없구나. 그래서 맨투맨 사역자들을 제가 2월 달부터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사람한테는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헌신은 당연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헌신은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삶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손은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하게 만드는데,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이렇게 지속할, 교회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안수입사, 권사, 장로들이 5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철야회 한번 힘만 모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뭘 예배로 힘을 얻는 맛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의 특징 뭐예요? 뭔만 말해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심을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25년 동안 솔직히 집에서 잠잔 것보다 밖에서 잠잔 게 더 많아요. 어떤 때는 한 해 계산해 보면 국내에 있었던 것보다 해외에 있었던 게 반 이상 되는데 해가 더 많았어요. 제가 일본을 18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일본을 초창기에. 계산해 보면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힘을 모아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뭐만 듣게 만드냐면 복음을 들어야 산다니까. 그런데 복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함께 모였다. 은혜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라. 이 힘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하나가 돼버리자. 그러니까 1년 전에 지난주부터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계속 1년 전 내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짜 전부가 참석해서 진짜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면서 계속 요 지속할 힘만 생기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할까? 이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는 본문 확인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누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방백들이 멘토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누가 있었어요? 레위지파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백들 같이 레위지파처럼 제사장 같은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에 나는 멘토다. 렘넌트들 제대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렘넌트들 제대로 내 렘넌트의 모델로 내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렘넌트가 여러분 보면 존경하지요? 나의 모델은 어느 장로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 나오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후대들이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내 모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우리 교회 모델은 아론인가 봐. 아론이만 절절 따라다니. 아론 전서만 따라다니고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아론 전서 지금 어디 있냐고 내 방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왜 왔는데 그랬더니 전사님 안 왔어요 여기요? 안 왔는데 그랬더니 가더니 싹 돌아 나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아론 전사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 따라다녀야 될 줄 믿어요. 나의 멘토는 우리 장로님밖에, 나의 멘토는 우리 권사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달해 줘야 돼요?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과 성읍에 두루 다니며 뭐 했다?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가르쳤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다니냐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저절로 됩니다. 언약 하나만 심겨지면 제정신 돌아와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의 잔소리로 사단이 꺾여지면 되겠는데 안 꺾여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로만이 심겨지면 사단이 꺾여지면서 그 심령이 정리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백성 성읍들에게 가서 두루 다니며 방백들이 이 역할을 했다니까요. 방백들이 한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깨닫고 가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현장은 오늘 정복되잖아요. 정복. 아까 확인했잖아요. 유다 모든 사방이 덤비지를 못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해요.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세요. 전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돈 벌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시라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달리는 사람하고 그냥 점심 같이 먹자,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그냥 간증하세요. 뭐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것만 선포하는데 그 심령 속의 역사는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저 영혼들에게 이건 말해줘야 돼요. 선교해줘야 돼요. 선교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주자 이 말이에요. 이번 2월 17일 날 선교대에 한 1000여 명이 지금 들어와요. 작년에 600여 명 들어왔는데 이제 73개 나라가 아니라 74개, 5개 나라가 해서 지금 10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한 주간은 합숙하고 한 주간 그 다음 주는 선교 대회로 진짜 모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 멕시코에서 문자 왔어요. 형님 지난번 보내주고 잘 받았는데 1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돼요? 상황이 좀 다급해서. 그래서 오늘 보내줬어요. 선교비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 저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데 알았어 하고 안 보내주면 되겠어요? 문자 오자마자 알았어 하고 그냥 바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지금 비행기표 사가지고 지금 오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면 여러분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면 돼요. 여러분 가실래요? 아니면 보낼래요? go와 send. 네가 안 가려면 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선교의 이런 가슴을 가지고 우리 한번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제대로 전도 선교 가르치면 여기에 진짜 멋있는 작품이 나와요. 또 다른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하는 저 선교도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후대 살리는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여러분 메시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여주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거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여호사밧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이런 강성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헌신하라가 아니라 이거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최고의 응답 받기를 바라요. 결론. 무슨 응답 받자? 최고의 응답 받으세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헌신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세요. 청년들 제대로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조금 전에 청년회장 있더니 또 어디로 갔대? 제대로 헌신 계획 제대로 세워야 돼요. 청년들 그냥 철야 예배에 나오지 말고 진짜 가슴에 한을 품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청년 때 지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사회전대 보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요.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헌신의 계획을 제대로 짜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지난주 사회전대 특송하면서 헌신의 계획과 기도 계획과 전도 계획을 보면서 저한테 문자 제가 캡처해가지고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멋있다. 진짜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헌신의 계획을 짜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바로 키울까. 그런데 얘네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집중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자녀도 누군가는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작년 기도카드 2장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집중해서 기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현장을 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할 계획이 여러분 수립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을 내가 1시간 만난다. 그럼 여러분 준비하고 가세요. 그냥 간증 준비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것만 간증해도 돼요. 그 간증이 안 되면 여러분 29분짜리 동영상 유튜브에 가서 꼭 한 번만 들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다 되는데, 이거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전도인데, 그러니까 이 계획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지인들한테 여러분 구원의 길만 제대로 해서 꼭 한 번만 들어봐라. 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전도지 나눠주기 어려우면 그거 하나만 해도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 여러모로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